오늘 성경은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저희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기회가 올 때마다 이 목적이 이끄는 립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거를 제가 소개하는 것, 딴 분다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을 보면요, 큰 유조선이 있고 기차가 있고 밥솥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저거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어쩌다 보니까 저게 탄생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전부 다 웃을 겁니다. 저 친구 좀 미쳤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이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고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것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 우연히 만들어진 그 과정을 그걸 연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저런 물건 저거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그럼 우주에 펼쳐진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진짜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물론 나를 계획하고 만드시지는 않으셨죠. 내가 배운 은혜 너를 내가 낳아야 돼 하고서는 우리를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 전부 다 온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더 충만하라. 그리고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거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물론 석유가, 그것이 과학자들은 나무가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해서 변화돼 가지고 뭐 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때가 되면은, 어느 세대가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내가 만들어 놓겠다 하고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변화 과정을 거쳤겠죠. 우리는 석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석유 역할 중에서 앞으로 뭐 전기를 전부 다 그런 우라늄 이런 핵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쓰겠다. 그렇지만 석유가 하는 일은 누구도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석유 중에서 가장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비료를 만드는 거랍니다. 이 비료가 안 되면은 우리가 농산물을 지어서 과거에는 20%밖에 수확을 못했대요. 뿌리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80%까지 그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게 그 비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 식량 조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께서 구성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게요. 우리 이 지구 사실 보면 요만한 걸, 뭐 우주 공간에,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우주 공간,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크기의 지구 크기가 얼마나 할까? 이거를 우주 공간을 지구 크기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제가 기억에 한 1000분의 몇 미리? 이거 발견할 수도 없는 이런 존재예요, 이 지구가. 근데 여기에 70억 인구를 만드시고요. 이것도 헷갈릴까봐, 서로 헷갈릴까봐 다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컴퓨터에서 폴더로 전부 다 구분을 하잖아요. 분류를 하듯이 다 하셨어요. 유럽, 아메리카, 동양, 뭐 해가지고 다 구분을 다 해놓으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데 사람 모양을 다 틀리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동양인, 너는 서양인, 너는 아프리카인, 대부분 구분이 되잖아요. 다 그렇게 분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유전자도 다 다르게 만들으시고, 그리고 그 70억 인구마저도 우리 얼굴 구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눈 2개, 코 하나, 입, 귀, 요거 몇 개 가지고서는 70억 개의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만들 때 70억 개를 만들면은 어떻게 똑같지 않은 걸 만들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단한 예술가시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휴대전화, 이거 왜 만들어요? 전화를 쓰기 위해서잖아요. 컴퓨터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손수건 우리가 얼굴을 깨끗하게 위해서,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만드신 겁니다. 온 세상을 다 하시고, 그 중에 우리 인간을 가장 값지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가진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셨지? 그 지금 많은 것들이 많이 풀리고는 있어요. 그래봐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2, 3%도 지금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의 머리칼이 지금 보면은요, 머리칼이 보면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든 상황을 다 분석하는 게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이거 어떻게 만들지? How?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해내려고 그러니 이게 되느냐고요.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보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how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Why?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why.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우는 간단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니까 정말 힘든 거죠. 이사야 오늘 읽은 40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것.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동기가 바로 뭐냐?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간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좀 있긴 있죠. 신문기사에 나는 거 보면은 자식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극소수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내 새끼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고서는 전부 다 계산합니까? 너 키우는데 분유값 얼마, 젖값 얼마, 음식값 얼마, 옷값 얼마 해서 나중에 다 이거 다 너 나중에 다 내놔. 이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공짜잖아요. 공짜, 무료. 그리고 다 보호해줘요. 온갖 사랑을 다 퍼버려. 공부를 온갖 공부 다 시켜줘요. 할 수만 있는 한 최대로 우리는 잘해주려고 우리는 애쓰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최대한대로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차를 만들 때는 많은 수송수단으로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바다를 통해서 가면 너무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오니까 빨리 수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목적이 있고 총무님에 대해서도 목적이 있고 원장님에 대해서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재능을 주시잖아요. 다 자기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똑같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내 애가 저 머리 좋은 애하고 똑같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무리하게 애들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어제도 평창 올림픽 했지만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 많이 떴잖아요. 뭐 세계적인 이런 사람들 다 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개막식 그거 보면서 그 개막식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연출한 사람들 참 저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올까? 우리 딸 하라고 그러면 뭐 5년을 걸려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밑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움직여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원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고. 이 김연아처럼 특별한 역할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그 안에서 다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밑에서 보이지 않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전 어제 성화를 이렇게 보면서 성화도 참 멋있더라고요. 저 성화불이 꺼지지 않으면은 저 가스 탱크를 엄청나게 준비돼. 만약에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가스 탱크에 저 성화가 꺼지지 않게 해서 가스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쟁여놓고 하는, 가스 그 관을 뭐 공장에서부터 관을 연결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거기다 탱크를 마련했을 거예요. 탱크를. 그리고 거기에 가스가 끊이지 않도록 그걸 지켜봐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3월 6일 날 경기도 기술학교에서 강의를 요청받았는데, 거기 오는 분들은요, 진짜 직장에서 좀 문제가 이제 뭐랄까 커트당했단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기술 배워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할 사람은 꿈과 비전이래요. 꿈과 비전이 중요하죠. 꿈과 비전을 사람이니까 내가 노력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모든 사람이 우리 장로님처럼 음악을 작곡하고 다 할 수 있냐? 우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따르는 리더, 작은 리더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조직 속에서 작은 리더로서, 따르는 리더로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구성원이 될 때 이 사회가 움직이는 거고, 국가가 움직이는 거고, 지구촌이 움직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능력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비트코인도 보면요, 그 젊은 애들 엄청나게 돈 보고, 어떤 사람은 뭐 2천만 원을 넣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넣고 그러다 폭삭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참 속으로 안타까워요. 그걸 금융상품이라는 건요, 주식도 그래요. 어떤 이 나무에서 수많은 감이 열려서 그걸 따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돈의 양은 똑같아요. 그 돈을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주식은. 그러면 누군가가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고 기뻐할 때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비트코인? 돈을 어떤 사람은 왕창 벌을 때 어떤 사람은 왕창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비트코인을 보세요. 금융상품 완전히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주식도 돈 버는 데는 기관 투자자들, 그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이제는 AI까지 동원해서 이제 주식을 한다잖아요. 근데 개미들은 얼마나 땄느냐? 약 3% 정도만이 주식해서 돈을 번대요. 3% 정도.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걸 모르면서 전문가들하고 싸워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비트코인
그 아마추어들이 가서 전문가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간인이 네이비실이나 우리 UHD 그 특수부대원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내가 깨달을 때 내 인생은 결코 후회 없이 의미 있게 값지게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청소부면 어때요? 청소부도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장군이면 사병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병들이 필요하거든요.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품을 배달해주는 집배원도 필요하고 모든 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거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